요한복음 4장 1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라고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절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답정너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신 적도 없으신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여 의도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역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의미한 충돌을 피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는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을 떠나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을 보탭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지도를 통하여서 이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 지역은 여기에 유다라고 적혀 있지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 유대 지역을 떠나셔서 목적지인 이곳 갈릴리로 이제 향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사마리아 땅이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 땅은 이 부분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갔었냐면 여기에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삥 돌아가는 비효율적인 길로 갈릴리로 이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는 발도 붙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시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겠죠. 계속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어요. 가로질러 가신 거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이 수가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입했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의미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고요. 그 동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추가해 주는데요.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기서 거기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이르신 거고요. 그곳엔 야곱의 우물이 가까이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시간을 알려주는 의도도 상황을 상상하기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6시라는 것은 유대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유대 시간을 계산하는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면 좋다고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이것을 거꾸로 바꾸면은 유대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 시간 3시는 오늘날의 오전 9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유대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때 일종의 꼼수를 좀 알려드렸었죠. 그럼 6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3시가 오전 9시니까 여기에 3만 더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6시는 12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낮 12시가 되는 거죠. 굉장히 무덥고 태양이 정수리에 있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분명히 이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았었던 여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문화는 우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좀 먼 길을 그 물통을 들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인네가 함부로 홀몸으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더라도 무리를 지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을 것이고요. 이렇게 여자 한 사람이 덜렁 물을 길러 올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을에서 어떠한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 시간인 이 정오 12시요. 이 12시는 그 허허 벌판을 가로질러서 우물로 물을 길르러 오기에는 너무나 무덥고 괴로운 시간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대에 이 태양빛을 온전하게 받으면서 물을 길르러 오는 여인은 없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마을에서도 아웃사이더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요. 물을 길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올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이 여자에게 말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목마름을 왜 제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느냐? 8절에서 그 이유는 제자들이 때마침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좀 추리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 추리가 상당히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이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마시러 우물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때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어했을 텐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동네에 들어가서 사오너라 라고 명령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자발적으로 들어갔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왜 은혜롭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1대1로 만나주시기 위해 이 제자들을 물리치신 장면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 죄인과 1대1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친절함, 이 모든 것들이 8절의 이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환경들을 주님의 의도대로 조장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찬양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묻는 이유는 유대인은 원래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이
이 관계에 대하여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사울이라는 왕을 1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다윗이라는 왕이 2대 왕으로 세움을 받죠. 그 다음에 왕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3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까지가 통일됐었던 이스라엘 왕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남쪽에 이 유다라는 이 유대 지역 땅하고 베냐민이라는 요 땅하고 껴서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해서 남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나오는 다른 10개의 족속들, 여기를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리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라는 이 지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통성인 그 성전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기죠. 바로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도 아닌 곳에 성전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었던 이 오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오므리라는 자가 바로 이쪽에 사마리아라고 했었죠.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먼저 정통성이 깨져버리게 되는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서 엄청난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었을 때의 방법이 뭐냐면은 외부 세력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던 문화들까지도 전부 다 수용을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엄청난 물타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 중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주 유명한 여자였죠. 그러므로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타락상에 아주 쉽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점령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수르 왕이 여러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아주 소수의 원주민들, 곧 이스라엘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데려다 놓은 여러 이방 민족들, 이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혼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이랑 그 우상 숭배자들의 이방 예배들이랑 교묘하게 짬뽕이 돼요. 그래서 아주 이상하고 혼합된 종교가 이 지역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교도화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 최종적인 원수지간의 이유가 있는데요. 자,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왔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한테, 남유다죠, 유대인들한테 동맹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왜 또 싫어하느냐? 유대인들이 성전과 수도를 재건할 때 엄청나게 반대했었던 이 반대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엄청나게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었다. 이런 배경 설명 드렸습니다.